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짐승은 밥만 먹으면 돼요. 만족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을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뭐냐, 그건 절망이라. 꿈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의욕은 없대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에요. 꿈을 붙잡고 나가면 다 극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면 꿈이 없는 인간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보다 더 직설적으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많이 미국 사회가 암담하고 참 인권이 짓밟힌당하고 참 이 평등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의 아들 때에 가면은 지금처럼 피부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평가받는 때가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많이 지금 어때요? 개선되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란 말은 첫 번째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교에서 받았습니다. 안디옥교에 세워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간 지난 1년이 지났습니다. 개척교회.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보면서, 안디옥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뭔가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돈을 벌고 가정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우리와는 구별된, 뭔가 다름이 풍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5년 10년 있으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만일에 그러지 못하면은 당연히 예수 믿어? 무슨 개 같은 이름을 질문받는다면 모욕적인 일입니다.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는데 같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모른다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교회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생각도 말도 꿈도 삶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합니까? 왜 금식하면서 몸부림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 몸부림이 금식기도 하면서 점점 주님을 좀 닮고 싶은데요, 닮고 싶으면 안 되네요. 안 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내가 몇 동 했으니까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것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작은 예수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때 순종해 볼까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안 되는 말이에요. 1년이 가고 5년, 10년이 가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몸부림치면서 안 되는 도와주세요.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건 몸부림이에요. 이 몸부림마저 없다면요,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한 시대에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 잘 믿었어요. 결혼도 장로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잘 신앙생활에 곁길로 갔어요. 온 난봉꾼이 됐어요.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눈물, 그 때문에 난봉꾼이 돼 돌아왔습니다. 그 눈물에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손발 다리를 절단해야 해요. 그때가 나이가 20대예요. 몸부림칩니다. 그때부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깨달아요.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그렇답니다. 많은 일화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쳤는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답니다.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왜 이렇게 다녀?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이 최고요. 내 인생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하여튼 그렇답니다. 세수를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닦아요. 그분은 그렇답니다. 한번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했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몸부림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다니는 것 생각하면서 오로지 소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을 닮고 싶은 몸부림이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려진 그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과연 오늘의 시대에, 다음 시대에 물려줄 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물려질 신앙이 있나요? 이 신앙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다, 이 신앙만 내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다음 세대가 걱정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만은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이거라고 물려줄 수 있다면 신앙생활의 성공자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는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너는 엄마처럼 이런 미움 가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예수의 3대 사역을 오늘 또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아 이어가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오늘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서문학교의 7대 강령 가운데 1번입니다. 이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든 일하든 무슨 일하든 그게 3가지 사역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 강령 우리 교회에 뿌리고 서문학교의 꿈입니다. 이걸 구체화시켜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2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서문학교의 꿈은요,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강령 2번과 3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3번입니다. 시작. 서문아이는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을 최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굳이 나누려면 전도는 가까운데 선교는 문화가 다른 곳에 타문화 꺼내가는 거.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의 헌신으로 지난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선교의 기념비를 밖에다 세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우리의 교회 사명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시키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짧은 생애 동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함에 열심히 시간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사세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인생 바쁘게 사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로마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교회에 부탁한 일도 영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 세 단어의 동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액션입니다. 주님 보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가라. 모든 민족들이 가라. 가서 뭐냐? 두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 번째 동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볼지어다.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다음으로 서문학교의 꿈은 나눔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자, 우리 서문화의 강령 6번과 7번 한번 볼까요? 먼저 6번입니다. 시작. 서문화에는 교회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다. 7번입니다. 서문화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들을 고치시니라. 섬김 봉사입니다. 이 3대 사역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모든 것은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래서 나누라고요. 우리 때에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교육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공부는 아주 싫어하지 않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종입니다. 지금도 공부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야 이놈아 제발 좀 공부 좀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딸 낳아서 남 주는 거지. 여기 뭐 딸 낳아서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뵙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부 넘줍니까? 남 주려고 공부 안 했는데, 나를 위해 했는데, 교육이 심각한 교육이 잘못된 교육. 여러분 안에 지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지식 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갈 때 가지고 가려고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학박사를 서너 개 가졌어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나누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 건강,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라고 주는 나누라고.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원리예요, 원리. 나누는 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 보세요. 내게 뭐가 있는가? 그 나누는 삶의 원리가 뭐냐? 나누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 나누는 겁니다. 이 원리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이 원리대로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져 갑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는 게 아니는 겁니다. 흩트고 나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근데 나누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누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도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쫓기는 것처럼 도망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고요, 뭔가 초조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렇게 왜 달려왔는지. 때로는 점 식사를 겨루면서까지도 걸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요, 헛된 거라는 겁니다. 헛된 거. 가끔은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더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작년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는지, 때로는 밥까지 걸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올해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이 없고요, 감격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고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행복하다고 막 감격해서 얘기하는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저 불 건너 일이에요. 이런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온 세상의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얼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요, 온 세상 근심이 다 예수 믿는 게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천국을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내 신앙생활에 팍팍하고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까지 나눠질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부모는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장로님은 1953년도에 경위를 달았답니다. 경찰에 입문해가지고 경위를 달았어요. 전국에서 자기 기 중에서 첫 번째였답니다. 1위였답니다. 1등 해가지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경찰서장 다 했어요. 군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다 했어요. 마지막에는 도경에 오셔서 거기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공무원도 뭐 이제 다 복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은퇴할 때예요. 은퇴할 때인데 그 은퇴비가 얼마나 받겠어요? 30년 전인데. 그런데 그 은퇴할 때 그 받은 걸 아들을 1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아니 장로님, 노후 걱정하셔야지요. 아들 주면 어떻게 해요? 말 사업하다가 난리 뻔히 어떡합니까? 아들이 뭘 하려고 하면서 아마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주면은 불안스러워요. 그런데 줘요. 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내 노후보다 더 사랑해요. 그 사랑은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삶자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현실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도 해요. 여러분 삶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예수님은요, 생명까지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행복은 어디서 와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뭔가 나누어도 기쁘고 이 대상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에 아무개를 생각하면요, 다 주어지는 모자랄 것,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일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자꾸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BBC 방송국에서 테레사 수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연세 많고 그 환자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봉사하고 있는 이분을 향해서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답했답니다. 힘들지요. 참 힘들지요. 그러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힘들지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많을 것 같은데, 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쓰고 빌려줄 때면 온 땅에 풍성해요. 나도 풍성하고 반산 풍성하고 세상이 풍성해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한 나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강령 4번과 5번입니다. 다시 4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머나이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5번, 서머나이는 언제나 성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선교한 나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왜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신앙을 만세반석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연륜 아닙니다. 32년 됐다고 해서요, 그럭저럭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요, 얻어다 보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서 선교한 나눔의 비전을 아름답게 품고 신앙이 전진해 갈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줄 때 내 신앙이 든든해져 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예수님 닮은 사람을 멋지게 세워져 간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만듭니다. 마음은 원인데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해요. 건강해야 해요. 건강한 사람이 옆에 사람, 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 몸도 힘들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옆에 쓰러진 사람 세워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나를 결국 세워질 뿐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32년 전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세우시고요, 선교한 나눔의 꿈을 주셨습니다. 2004년에도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꿈을 안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서머나 교회 2000년 전에요, 저 이즈밀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 10절에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